성경이 오늘 본문부터는 솔로몬 이야기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돼요. 후반부라기보다는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긴 한데 20년을 정리하면서 그 뒤치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지난 20년을 잠깐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출발은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죠. 왕이 막 돼서 급한 일이 많은데도 그런 거 다 뒤로 물리치고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그 누구에게도 비견할 바 없는 엄청난 지혜를 선물로 받았고요. 그것을 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도 지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집을 그대로 지어드린 것인데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집안의 하나님이 되게 되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가장 적절한 때를 골라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의 조건이 덧붙여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나의 계명에 순종하고 내 앞에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된다면 나도 너희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드려졌던 솔로몬의 기도를 보아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근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해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돼요. 언약이 잘 지켜질 때 그 관계도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은혜도 제대로 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그런 것들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신실함을 거듭해서 강조했던 9장 1절부터 9장 9절까지의 말씀의 뒤에 9장 10절부터 11장 43절까지 조금 길게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문제를 푸는 원리와 기준을 알려주셨죠? 그게 뭡니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시험 문제지를 나눠준 거예요. 한번 풀어봐라. 그 신실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솔로몬이 왕으로서 했던 이런 일들, 그가 왕으로서 살아냈던 삶들은 내 앞에서 어떤 삶이었나? 너희들이 한번 평가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연습이,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죠?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준을 가지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 교회까지, 하나님의 일들까지 평가를 하려고 되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가 어긋나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도 어때요? 망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어떻게 지적했습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없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열심히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바라보시는지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보고서를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더 비중이 커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나 말처럼 이 말도 솔로몬의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그가 한 일이라고는요, 집 두 채 지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한 채, 이렇게 집 두 채를 지은 것이 솔로몬이 20년 동안 한 일의 전부예요. 물론 진짜로 솔로몬이 그 집 두 채만 지은 건 아니죠.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한 일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계속해서 무엇을 건축하고 세우는 일에만 몰두를 했어요. 마치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부터 25절에 이를 때까지 무려 6번씩이나 솔로몬이 무엇을 건축하고 세웠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단어로 그의 인생과 그의 통치 기간을 요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왕은 다 그렇죠.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든든하게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저런 건물도 필요하고 또 토목공사도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왕궁도 짓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유불급이에요.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되면 주객이 바뀌어버립니다. 선우가 바뀌고요. 또 중요한 것이 뒤로 미뤄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앞으로 나가버리게 되죠. 솔로몬은요, 여러분, 처음에 백성들을 위한 지혜로운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도 다윗과 같은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아니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그 이후에 엄청난 복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는 이상하게도 무엇을 건축하고 세우는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그의 통치 기간 전체는 무엇을 세우고 건축하는 일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솔로몬이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인생은 더 부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계속 건축하고 세운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순간 멈추지 못하고 과도하게 그 일에 집중한다. 이건 전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과시욕은요, 늘 바깥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인은 니므롯성을 세웠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동쪽으로 움직여가다가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요, 그저 지구 한 구석에, 이 세상 한 구석에 작게 서 있는 집 한 채에 불과하지만 늘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무엇을 건축하고 세우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집들이 더 크고 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을 생각하실 때 그저 무엇을 세웠다, 무엇을 모았다, 이것만 생각난다면요,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워진 높고 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요,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두루왕 히람의 공이 아주 컸습니다. 그가 제공해준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엄청난 양의 금은요, 그가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두로왕 시돈은 히람은 그것들을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부족함이 없이 아주 넉넉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자기가 하려는 사업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짜는 아니었죠. 두로왕 히람도 그의 궁전에서 사용할 밀과 올리브유 같은 식량들을 많이 공급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였습니다. 시돈이 진짜로 바라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 두 채를 다 건축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솔로몬은 갈릴리 외곽에 있는 성읍 20곳을 골라서 히람에게 내어주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성읍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영토에 속해 있었지만 원래는 두로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두로에 대한 일종의 영토 반환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래였습니다.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거래였던 거예요. 히람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땅을 좀 돌려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솔로몬을 도왔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히람은요, 이때 솔로몬에게 일종의 정치적인 사기를 당합니다. 막상 직접 와서 그 성읍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돌려받은 땅들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는 목재하고 다른 것들은 다 제외하더라도 금만 120달란트, 얼마쯤 될까요? 3.2톤입니다. 금만.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금 전부 다 모아도 이 정도 될까 말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양을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달랑 돌아온 것이 쓸모없는 성읍 12개, 20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히람이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렇게 받은 모든 땅들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여요?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말로 가불은 가불인데, 그죠? 무슨 뜻입니까?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히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어요. 이 히람의 나라보다 어때요? 이스라엘이 왜 엄청나게 강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히람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요, 무역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자니 항구도 필요하고 백길도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이 두로가 무역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항구며 백길이 누구의 손에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손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챙기고 얻어야 될 걸 생각하면 아무 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성전과 왕궁, 이 집 두 채를 아주 멋지게 지어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마련을 한 것이죠. 이건 전혀 칭찬할 만할 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첫 번째 보고를 듣는 순간부터 뭔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불길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과 자기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마련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료만 있다고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규모의 토목 사업과 건축 사업에는 그만큼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그건 솔로몬이나 이스라엘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죠.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 밖에도 정말 엄청난 건축 사업을 많이도 벌였는데요. 그는 우선 뭘 세웠습니까? 밀로를 세웠어요. 밀로는 어떤 지명은 아니에요. 이 성의 부속 건물을 지칭하는 것인데 24절을 보시면요, 이 밀로는요,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던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궁이 다 지어져서 이제 그리로 옮겨올 때에 그때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밀로는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성벽 부분에 세워지는 아주 큰 요새나 혹은 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지어진 자신의 궁에 거대한 요새 하나를 다시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챙길 수는 있었지만 그 위에 계속해서 이 바로의 딸 때문에 뭔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이 바로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특별히 세상과의 거래에서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게 있으면 세상에 내어 주어야 될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나중에 합산을 해보면 내가 그래서 챙긴 것과 내가 그래서 내놓은 것이 비교가 되질 않아요. 뭐가 더 많습니까? 뒤에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나라한테 주는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할 때는 늘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받은 게셀도 재건을 했고요. 하는 김에 아래 베토론도 건축을 했습니다. 또 바알랏과 그 들에 있는 다드물도 건축을 했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예루살렘과 레바논,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영토 안의 모든 곳에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건축합니다. 지루하죠?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어디에 뭔가를 지우고 세우는 일에 평생을 몰두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왕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다 돈이고 백성들의 노동력이에요. 그만큼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그 노동력을 제공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의 자손들로 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동족들을 노예로 삼지는 않았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제 노역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뒤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바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짐을 지워서 우리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당신이 우리의 짐을, 그렇죠? 바로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짐을 좀 내려주면 당신의 집안을 우리가 열심히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협상이 깨지는 바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마는 거죠.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으면 그것 때문에 한 나라가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원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가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지고 멋져지는데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건축하고 세우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19절인데요.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보고가 아니라 일종의 고발이에요. 신명기 17장 16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금지하신 것들이 나와요.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은 절대로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목록을 미리 마련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4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그러니까 최소 말만 4만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금지사항을 어긴 거죠. 첫째, 솔로몬은 병마의 숫자를 늘렸는데 너무너무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느라고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말, 그렇게 다량으로 얻으려면 애굽밖에 없었어요. 주변에는 그런 큰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병거와 마병들을 위한 성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국고성을 더 확충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금지사항도 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이스라엘을 아주 크고 강한 나라로 세워갔던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허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대개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가 지혜를 얻었다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그의 시대에 이뤄냈던 그 부귀 영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남들은 하나도 가지기 힘든 것들을 몇 개씩이나, 그것도 차고 넘치도록 받았죠. 말 그대로 그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손에 쥔 채로 그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룬 왕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잘한 일도 많고 업적도 많이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결국에는 실패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느라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에요. 변함없이 처음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의 보석 같은 인생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성을 점점 더 높이 쌓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복은 참 좋은 겁니다. 맞죠? 함정이 없으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복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복 자체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복은요 완성품이 아니라 원재료예요. 완성품이 아니라 원재료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요, 그 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저절로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진짜로 복이 되려면 우리가 그 복을 복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그 복이 우리를 변질시키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성도들의 타락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자기에게 들어온 복을, 굴러 들어온 복을 내차는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처음 죄를 지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그때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덴에 살고 있을 때처럼 뭐 부족함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좋은 것을 제대로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 조심하고 애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역할을 하도록 그냥 방치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신실함을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최대한 신실하게 사용해야 돼요. 늘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많은 복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소유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굽니까? 청직이에요. 맡은 사람입니다. 잘 관리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잘 사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에게 해가 되고 누가 되지 않도록 애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에 눈이 팔리면 어떻게 되죠? 누구처럼 됩니까? 솔로몬처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솔로몬은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참 좋지 않게 된 것이 그가 그렇게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일정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피할 수 없이 언젠가는 딱 한 번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 삶을 정산하고 정리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십니까? 변함없이 살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늘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있고 없음과 세상이 주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변질시키지 마세요. 그렇지 않도록 애를 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만큼은 똑같이 신실하고 그래서 복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